신명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이적과 기사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종교에 나타나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저기 필리핀의 그 성모 마리아 상에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온대요. 야, 그럼 사람들이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 자녀가 잉태를 하고 막 그런 기적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 내 삶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딱 한 가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자기 자신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이겠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뭐 남편, 자녀, 참 그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참 눈 녹듯이 좀 녹아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이 깨끗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과 아,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땅을 말리셔서 평탄한 길, 탄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그 홍해길을 걸어간 것도 가장 큰 이적이고, 또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달게 하신 것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매일같이 내려줬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 그러면 그럴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경험했지만,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목전에서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할까, 참 그런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적과 기사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이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구해왔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딱 그 플레이를 시켰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얀색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이 저 88 체육관에서 샤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가지고 막 저쪽에서는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암덩어리가 뭐 시뻘건 암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꺼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 버리고 그냥 막 걷고 뛴다니까요. 옛날엔 그런 비디오 테이프 많았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창 신유 사역이라 그러죠. 신유 집회.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나 모르겠어요. 다 어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본교에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보니까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고침 받았는데도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적과 기사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적과 기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적과 기사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왜 행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걸 안 줘가지고 그들이 이 해석을 잘 못했다, 그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큰 시험, 이적, 기사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믿음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옛날도 아니죠. 저 신학교 시절 때 자꾸 이제 그 하나씩 이제 목사가 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과 기도면 다가 아닌가? 다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본질인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죠. 시험과 이적, 큰 기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다 나와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출애굽 이미 이전에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성경적 시간관념,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제가 이쪽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거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점점 예수 믿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혁신 1위입니다. 혁신 1위. 무슨 말이냐? 새로운 게 있으면은 제일 빨리 바꿔버려요.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 부셔버리고 지어버리지. 재건축, 재개발, 도시 그 가로정비, 이런 거 제일 바쁘게 하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혁신 지수가 1위입니다. 제일 지금 피부로 와닿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식당 가면 전부 다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사 먹지를 못해요. 이제. 키오스크 보급률이 전 세계 1인 거 아십니까? 뭐든지 지금 다 앞다퉈 1등 해야 돼요. 지난번에 뭐 에이펙에 젠슨 황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AI 한마디 하니까 지금 어딜 가나 간판에 다 AI 붙여버려요. AI 5대 강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다 그쪽으로 몰려버려요. 지금 또.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마쳤는데 내년에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그 요즘에 어느 대학이 좋은가 보면은 대기업에서 밀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 과가 좋은 학교예요. 그만큼 세상이 참 우리나라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MZ세대,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 세대까지는 과거 지향적이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 후지다고 생각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언제적 얘기하냐 그러고. 그래서 지금 왜요? 성경적인 그 세계관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발이 헤어졌으면 사면 되지. 이런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참,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우리는 과거를 향하여 서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음 주일까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 우리 기독교인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면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요, 그 약속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시 고대 문화였긴 하지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난 그 고기처럼 쪼개져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은 막 두근두근 떨린대요. 나가기 싫어서. 그래서 먼저 저쪽에서 약속 취소하자고, 나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결혼식 할 때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12월 달 얼마나 연말 연시, 그또 서울이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도선 장관님, 일찍 가야 된다, 일찍 가야 된다, 일찍 가야 된다. 예, 어른들 말 듣는 게 좋습니다. 일찍 가는 게 어른들 말 듣는 게 좋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과 또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미국과 처음 외교 맺지 않습니까? 조미 수약을 맺는데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 맺으니까 일본도 그 조약으로 나오라. 이번에 트럼프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이막 50% 때려버리고 막 전 세계 외교관들이 다 백악관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예요? 내려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동등의 관계예요. 동등의 관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약속이 다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맺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언약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지나가든 모르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손해보시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결국에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결국에는 이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신도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복종을 강요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한들 복이 옵니까? 다 거짓 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에 얽매여서 서로가 좋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사람이 누가 우리나라 사람 좋고 싫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순신의 하나님 그러면 이야 참 대단하다 하겠는데 조정연의 하나님 조정연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 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꼭 나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줄다리기 할 때요. 줄다리기 할 때 이제 한 명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람을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위바위보 하고서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뽑으면 여기서 그래도 제일 힘세 보이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을 일단 제가 1번으로 뽑겠죠. 가위바위보 이기면 하여튼 나한테 유리한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양보하지 않잖아요. 가위바위보 딱 했는데 제일 약한 사람부터 뽑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부족한 투성인데 아니 나부터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자꾸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힘도 못 쓰고 줄다리기 하면 맨날 끌려가고 팔꿈치 다 까지고 그런데 나를 1번으로 뽑는다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볼품이 있다고 뽑겠습니까?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조건이 있다면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살펴보고 여러 성경 말씀을 살펴봤지만 내 모습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굉장히 우리 하나님 눈이 낮아요. 하나님 눈이 굉장히 낮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눈이 낮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결혼한다 그럴 때 저를 참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부인이 아깝다는 거예요. 난 내가 어디가 어때서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어때서 뭐 눈이 세 개도 아니고 코가 세 개도 아닌데 내가 어디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낮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성격이 아무리 고약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구제불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다 예쁜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간 사람 다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뭐가 이뻐서 탕감해 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탕감을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다가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꼬간 그놈이 생각나는 거죠. 나한테 근데 나한테는 요만하지가 않지만 나한테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얼마나 밉습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모임이든지 예배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눠져야 돼요. 기억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 여러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적보다 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